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물어보지 못하셨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갑자기 어떤 장소에 가면 처음 가본 곳인데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거나 어떤 음식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들거나 특정한 소리를 들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진다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경험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생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연속이며 전생의 습관과 업력이 현생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생에 동물로 태어났던 경우 그 습성의 일부가 사람으로 태어난 현생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십니다. 나는 사람인데 동물의 습성이 남아있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습관의 힘, 즉 업력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물로 살았던 시간 동안 반복했던 행동 패턴, 생존을 위해 몸에 밴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깊은 의식 속에 남아 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윤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성들이 전생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중요한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성은 바로 음식에 대한 특별한 반응입니다. 보살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음식을 보면 먹어본 적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강하게 끌린다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든다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각각 다른 업을 지어 각각 다른 몸을 받으니 업의 과보는 한량없고 그 차별 또한 무궁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생에 어떤 몸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생존했는가에 따라 그 기억이 깊은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초식동물이었던 분들은 현생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유난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먹은 후에 몸이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업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생의 육식동물이었던 경우에는 고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식만 하면 힘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며 고기를 먹어야 비로소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물에 대한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끼며 물가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물에서 사는 생명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영을 배우려고 해도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고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생에 물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담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자타카 이야기 중에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원숭이로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원숭이로 계셨던 부처님은 과일만 드시며 다른 원숭이들에게도 자비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습성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성도하신 후에도 부처님께서는 소식하시고 절제된 식사를 하시며 중생들에게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의 전환입니다. 동물로서의 습성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음의 도구로 승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음식 습관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에 끌리는지, 어떤 음식을 피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 파악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탐욕스럽게 먹어서도 안 되고 채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끼니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관하십시오.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얼마나 많은 중생의 수고로 내 앞에 왔는가? 나는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음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양관법입니다. 이렇게 관하면서 식사를 하면 음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전생의 습성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찰 음식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히 채식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입니다. 오신채를 쓰지 않고 자극적인 맛을 피하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사찰 음식의 정신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각이 순화되고 탐욕스러운 식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그것으로 인해 생명이 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완전한 불살생이 어렵다면 적어도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니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음식에 대한 전생의 습성이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성은 수면과 휴식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자신의 잠자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밤에만 잘 수 있고 낮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낮에 자주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서 자야 편안하고 어떤 분들은 낮고 좁은 공간에서 자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습관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승기실론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심식은 무명으로 인해 3세에 걸쳐 유전하니 전생의 습기가 현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은 전생의 생활 패턴이 현생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생의 야행성 동물이었던 분들은 현생에서도 밤에 더 활동적이고 낮에는 무기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며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해가 뜨면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올빼미나 박쥐, 고양이과 동물 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해가 지면 졸음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새나 초식동물처럼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웅크리고 자야 편안합니다. 태아 자세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는 것인데 이것은 전생의 작은 동물로서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던 습성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반면 팔다리를 쭉 뻗고 자야 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위협받을 일이 적었던 큰 동물이었거나 무리지어 사는 동물로서 안전함을 느끼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서 자야 마음이 놓입니다. 2층 침대나 다락방을 선호하고 낮은 곳에서 자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에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영장류나 새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선승이 참선 중에 전생을 보았는데 자신이 호랑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승은 평생 밤에 더 정신이 또렷했고 좁은 선방보다는 넓은 공간을 좋아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승은 이 습성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수행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밤에 정신이 맑을 때 더욱 깊은 참선에 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경전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성향을 활용하여 산속 암자에서 정진했습니다. 결국 그 선승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전생의 습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수행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졸린지, 언제 가장 정신이 맑은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수면 일지가 아니라 자기 관찰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정신이 맑다고 해서 굳이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밤에 정신이 맑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십시오. 낮에 졸립다면 짧은 좌선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시간을 걷기 명상이나 절 수행에 활용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수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잠들 때도 깨어 있으라. 마음이 흐리지 않도록 정념을 유지하라. 이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들면서도 마음 챙김을 놓지 않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잠시 누운 채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전생의 습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행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선업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전생의 업력이 점차 약해지고 현생의 선업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성은 사회적 관계와 무리짓기 성향입니다. 보살님들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한 위계 질서와 서열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질서를 답답해하며 자유로운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격의 차이일 뿐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건 역시 전생의 업력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고 성품이 다르며 욕망이 다른 것은 모두 과거의 업으로 인한 것이다.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생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가 현생의 사회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었던 분들은 현생에서도 집단에 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며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늑대나 사슴, 물고기 떼처럼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의 안전,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먹이를 찾는 패턴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피곤하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호랑이나 표범, 곰처럼 혼자 생활하는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넓은 영역을 홀로 지키며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체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계 질서에 대한 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확한 서열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윗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전생에 늑대 무리나 원숭이 집단처럼 엄격한 서열이 있는 사회에서 살았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위계 질서를 답답해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의 서열이 덜 중요하거나 개체의 자율성이 높았던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선승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는데 유독 한 제자만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으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스승은 그를 이해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싫어서인가 아니면 본래 그런 성품인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혼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전생의 습성이다.
너는 전생에 홀로 산을 지키던 호랑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으로서의 도를 배워야 한다.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대중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이다. 그 후 스승은 제자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혼자 있을 때와 대중 속에 있을 때 모두 편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도 함께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사회적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의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전생의 습성일 뿐이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향에 끌려다니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법회에 참석하거나 불교 공부 모임에 나가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수행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앉아 참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허전하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부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대중을 잊지 말고 대중 속에 있으면서 홀로 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은 매우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마음은 항상 중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럿과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본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전생의 사회적 습성이 현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성은 위험에 대한 반응과 본능적 행동입니다. 법우님들,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망가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숨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험 앞에서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몸이 굳어서 제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험에 맞서려는 본능을 느낍니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응이 단순히 성격의 차이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도 전생의 업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유식론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현행하여 현재의 행동이 되니 과거의 습기가 현재의 본능이 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이번 생에서 학습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쌓인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전생의 초식동물로서 늘 포식자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분들은 현생에서도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망가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부르면 깜짝 놀라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생에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던 지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면 위험에 맞서려는 본능이 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면 물러서지 않고 맞서려 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 하며 때로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의 포식자였거나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 앞에서 얼어붙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작은 동물로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꼼짝 않고 있어야 했던 생존 전략의 흔적입니다. 움직이면 발각되어 잡아먹힐 수 있었기에 최대한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대한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곳을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층 건물의 발코니나 산 절벽 근처에만 가도 다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의 땅에서 생활하는 동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했기에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높은 곳을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새나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승이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 한 마리가 암자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겁에 질려 숨거나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승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자 밖으로 나가 호랑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도 나와 같은 중생이로다. 그대는 전생의 업으로 호랑이 몸을 받았고 나는 사람 몸을 받았을 뿐 본성은 다르지 않다. 오늘 밤 이 암자에서 함께 머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호랑이는 선승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용히 암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선승은 밤새 호랑이에게 법문을 했고 호랑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호랑이는 선승에게 3번 절을 하듯 머리를 숙이고는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일 그 선승이 말하기를 자신이 전생의 호랑이였기에 호랑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습성을 지혜롭게 활용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본능적 반응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본능을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도망가고 싶구나. 이것은 나를 지키려는 본능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본능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더욱 지혜롭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마음 챙김 수행을 하십시오. 걷거나 앉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긴장되어 있는지, 편안한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해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위협하는 존재조차도 평화롭기를. 이렇게 자애심을 키우면 본능적 두려움과 공격성이 점차 줄어들고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나무 석가모니불을 염하십시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를 떠올림으로써 우리의 작은 두려움이 상대화되고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전생에서 비롯된 본능적 반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4가지 습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음식에 대한 특별한 반응. 둘째, 수면과 휴식 패턴. 셋째, 사회적 관계와 무리짓기 성향. 넷째, 위험에 대한 본능적 반응. 이 4가지는 모두 우리의 전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습성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전생의 흔적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주인이다. 이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전생의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습성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습성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며 습성을 이해하고 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습성이 있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윤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신의 습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이것이 나의 전생과 연결된 것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비심이 생기며 수행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상한 습관이 있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전생과 업력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동료 수행자이며 함께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법의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법우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수행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습성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수행에 활용하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수행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